아프리카에 루안다라는 이 나라가 있습니다. 원래 이 나라에는 두 종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래전에 이 벨기에가 이 나라를 지배하면서 이제 한 족속은 노예, 또 한 족속은 귀족, 지배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배를 했어요. 그러다가 1962년에 이제 나라가 벨기에로부터 독립을 하면서 노예로 있었던 이 종족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들을 억압했던 이 귀족 종족이죠. 그 종족을 보호하기 위해 이제 시작했습니다. 1994년까지 무려 100만 명 이상이 학살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학살당한 이 종족이 이제 총으로 무장하고 반군이 되어서 무차별하게 게릴라전을 펼치면서 이 정부를 뒤엎었습니다. 새 정부를 수립하게 되었고, 또 새 정부를 수립한 이들이 이제는 이제 반대 종족을 향해 학살을 했는데 무려 300만 명 이상이나 학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진행하고 있죠. 이렇게 루안다는 분노와 보복으로 인해서 정말 죽음과 굶주림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반면에 이 아프리카 제일 아래쪽에 보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이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 또한 식민지였는데 영국의 식민지였죠. 이 백인들의 차별과 억압 속에서 수많은 흑인들이 감옥에 가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그런 형사가 오랫동안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제 흑인들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지게 되었고, 우리가 잘 아는 넬슨 만델라라는 대통령이 선출되었죠. 전 세계는 아마 이 상황을 보면서 우려와 걱정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피해 보복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만델라는 보복 대신에 화해와 용서를 외쳤죠. 그의 지도력 덕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계속적인 번영과 안정을 누리게 되는 그 나라로 이어지게 됩니다. 분노한 루안다는 죽음의 땅이 되고, 용서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평화의 땅이 되었습니다. 이 용서와 또 그렇지 않는 이 차이의 결과를 분명하게 잘 보여주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주신 대답이 바로 그 해답입니다.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 라고 하신 이 대답,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해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한한 용서를 의미하는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가르침을 분명하게 전하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얼마나 이 크신 사랑, 또 이 크신 사랑을 우리가 은혜를 아는 우리들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지 잘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용서가 무엇일까요? 용서. 이 성경에는 용서라는 의미의 이 단어가 여러 가지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히브리어, 또 신약 성경에는 헬라어, 또 각각의 여러 단어로 쓰여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쓰여진 단어들을 보면 이 하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가볍게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바뀐다라는 의미로 쓰여졌고, 또 카파르라고 하는 이 단어도 있는데 이것은 덮어버리다라는 또 의미로 쓰여진 데도 있습니다. 또 헬라어로 쓰이는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아폴리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놓아주다, 가게 하다, 풀어주다, 뭐 보내주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여진 데가 또 많았고요. 또 이 카리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는데, 이것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허락하다, 받아주다라는 의미로도 쓰여진 겁니다. 이런 단어들을 이 성경에서 이 용서라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데, 이것들을 요약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냥 덮어주는 거, 그리고 풀어버리는 거, 아무런 이유도 없이, 우리가 쉽게 말하면 따지도 묻지도 않는, 그렇게 허락해 주는 것, 이것이 용서다라고 우리가 이 단어들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용서한다 하지만 뭐 따지고 또 캘 건 캐고 묻고 밝힐 건 밝히고 나서 그렇고 나서 해주겠다, 그런 의미가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유도 조건도 어떤 과거도 따지지 않아야 성경에서 말하는 그 용서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까지 용서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는 그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가 이 서로 용서해야 될 것을 강력하게 여러 곳에서 명령하고 또 외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가 있다는 것이죠. 그 우리 용서 받은 만큼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모르는 것과 또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23절에 이제 하나의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쭉 들고 있죠. 그 내용을 보면 이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이 10,000달란트는 오늘날의 가치로 하면 4조 원, 사업이 아니고 4조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그런 액수입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빚을 갚기로 한 기한이 지나서 주인이 부릅니다. 재촉하자 그 종은 땅에 엎드려서 조금만 참아달라고 하소연합니다. 이 주인은 불쌍히 여겨서, 그러면 뭐 다른 것을 통해서 갚게 하려고 했으나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아예 탕감해 줘버립니다. 다 청산해버립니다. 이런 상상도 못할 은혜를 입은 이 종. 그러면서 이 종이 집에 돌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자기에게도 예전에 꾸어갔던 빚진 그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100데나리온을 꿔간 그런 친구를 만납니다. 참고로 이 100데나리온은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700만 원 정도, 700만 원. 그는 그 친구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이 나쁜 놈아, 돈을 꿔갔으면 제때 갚아야지 하면서 떼먹기로 작정했느냐 하면서 형편을 부립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날 같으면 이 파출소에 신고를 하고 그 사람을 유치장에 가둬버립니다. 이 이야기가 10,000달란트를 상감해 준 그 주인에게 이제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화가 난 주인이 그를 다시 불러들이죠. 그러면서 32절 이하에 보면, 이 악한 놈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너 빚을 다 탕감해 주었거늘
너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주는 것이 옳은 일인데 오히려 그에게 폭행하고 옥에 가두었단 말이냐 라고 하면서 34절 말씀 보면 주인이 노하여 그 빛을 다 각도로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라고 들어오는 내용입니다. 700만 원을 받으려다가 4조 원을 손해본 이런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 여러분, 우리는 계산하기도 어렵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그 큰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대가도 없이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2장 3절에도 보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에베소서 그 2장에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뻔한 어떤 이 정도가 아니라 이미 죽은 상태였고 진노의 자식이어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용서받은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도 용서받은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용서하는 일에는 아무 이유도 까닭도 구실도 있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다른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당연히 해야 할 의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10,000달란트라는 큰 액수, 오늘날 말하면 4조 원이라고 하는 큰 액수를 제시하는 것이 무엇일까?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그렇죠? 한 1억 원, 1,000만 원 아마 제시했으면 나도 할 수 있을 텐데 갚을 수 있을 텐데 웬만하면 뭐 그렇게 다 수치로 이렇게 계산을 했을지 모릅니다. 4조 원이라는 당시에 큰 액수. 그러니까 그만큼 큰 이 죄의 이 큰,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의 이 놀라움, 이런 이 계산도 안 되는, 이 생각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죄를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잘못을 했을 때도 이렇게 용서해 줄 당연한 의무가 있고, 또 이렇게 먼저 용서하는 것은 이미 죄사함을 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연한 의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분명한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통해서 또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우리 죄를 용서받는데 필수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은 내가 용서를 받는데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주인이 빛을 탕감해 주었던 종을 다시 불러 그 빛을 다 갖기까지 옥졸에게 넘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결론을 하신 말씀이 35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엄숙하고 여러분 무서운 교훈입니다. 이 주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도 똑같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 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도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라고 하면서 이런 기도를 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또 팔복을 가르쳐 주실 때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이 말씀에 더 나아가서 이렇게 가르쳐 외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다 사함받기를 원하십니까? 장차 하나님의 그 앞에 서서 그 심판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줄 줄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디하게 해야 할 일입니다. 당연히요. 꼭 해야 할 일입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 죄를 용서하고 또 그 심판에서 벗어날 길을 우리가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님의 이 고귀한 인격에까지 장성하기 위해 우리가 이 용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에게까지 자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자라가고 또 우리 신앙이 더 본받아가고 성숙해야 할 신앙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고귀한 인격과 성품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라고 한다면 이렇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데서 그 성품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동네를 지나가시다가 이제 날이 저물을 질 때가 되자 제자들과 함께 그 동네에 잠깐 머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제자들과 이 모든 사람들이 유대 사람인 줄 알고 거절해버립니다. 쫓아버리는 것이죠. 당시 사마리아와 유대는 아주 양수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거기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주여, 기도해서 불을 내어서 이 동네를 멸망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고 우리를 내쫓으니까 이런 요청을 하는 것이죠. 이 요한과 야고보가 여러분 나쁜 사람이라고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이와 똑같은 일을 당하면 아마 비슷한 생각을 우리도 하게 되는 사람이지 않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히려 그들을 꾸짖으면서 조용히 다른 동네로 가셨습니다. 용서해 주신 것이죠. 한 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칠 때에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이 현장에서 잡힌 여인 한 명을 데리고 오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 모세의 법대로 하면 이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데 이랬더니 선생님은 무엇이라고 해야 하시겠습니까? 정말 이 살기 등등한 자세로 예수님께 묻죠. 그 대답을 우리가 다 아는 대답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서 저 여인을 쳐라 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 하나로 여자도 구원하고 또 여자의 죄에 대해서 다 사해 주신 장면 우리가 잘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이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에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디베랴 바다에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가 왜 그랬냐라고 해주셨습니까? 이렇게 당당하더니 네가 얘기하는 짓이 네가 이 꼴이냐라고 하면서
그를 꾸짖고 그렇게 막 그에게 화를 내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면서 사랑을 물으셔. 그리고 내 양을 치라 라고 하면서 그 잘못을 하나도 묻지 않냐고 다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우리의 모습이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라고 하는 우리의 성품의 모습, 이것을 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같이 못 박힌 이 살인강도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외칠 때도 내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면서 그 죄를 다 사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성품, 심지어 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하신 기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다 마지막까지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향나무는 자기를 꺾는 토끼에 향수를 뿌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 그대로 마지막에 이 향수를 뿌리신 분이십니다. 어떤 향수입니까? 용서의 향기.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용서의 향기. 마지막까지 이 향기를 뿌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런 주님의 성품을 본받을 줄 알아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일반 달란트라는 큰 죄를 지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할 때 가능해집니다. 용서는 우리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고 순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것도 은혜가 있어야 용서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용서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까? 받지 않은 자입니까?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까? 아니면 잊어버렸습니까? 기억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용서하는 자가 여러분 용서받습니다. 용서하는 자가 하나님과 또 더 화목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용서하는 사람만이 새로운 날들과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 용서하는 자가 자기의 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은혜이고 또 용서하는 행동이 은혜받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이렇게 용서하면서 이 용서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더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